오늘은 기도가 바뀔 때 역사가 바뀐다. 기도가 바뀔 때 역사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냐? 답은 이거죠.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민족사의 강줄기는 어디로 흐르는 것이냐? 답은 기도가 흐르는 곳으로 흐른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오래도록 생활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역사를 바꾸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001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막상 캠퍼스에 가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대통령 하야 데모가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대학마다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같은 대학이거든요. 마닐라에 UP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에 가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는 채로 몰려가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날 밤에 선교센터에 돌아와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하나님, 부패한 대통령이 하야되고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들 한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창 후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새벽에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진짜 듣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계시는 거구나, 그 현장에 우리가 있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한 청년이요, 우리의 이런 들떠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마 기도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했다고 믿는 것은 아니시죠? 그날요, 되게 열받았지만 기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어요. 진짜형, 설마형. 진짜형은 뭐예요? 믿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반면에 설마형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설마형으로 기도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형으로 기도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 뚜렷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일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어둠의 시기인 사사시대, 이 시대를 왕정시대로 바꾸는 일을 기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위대한 왕이나 제사장의 기도가 아니에요.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그녀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어 놓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기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모든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정말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왕에 기도할 때 한나처럼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상황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맞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요, 당신의 가정에 폭풍이 몰려올 때라는 책,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탄식은 두세 개를 함께 묶어준다. 두세 개란 고통 및 혼돈과 정직하게 씨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마크 브로갑이란 목사님의 이런 말을 인용을 합니다. 탄식은 힘든 삶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란 두 기둥 사이에서 살기 위한 언어이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닥치면 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채로 탄식하는 것은 그저 고통을 토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한쪽 세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 또 하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탄식이 고통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탄식이요, 기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닥친다고 모두가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3명의 주된 등장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3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찰을 해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3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인나형이에요. 분노 폭발형입니다. 우리는 분인나를 가해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분인나도 피해자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2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럼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만 편애를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편애하는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분인나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느끼는 대로 감정 폭발을 하는 거예요. 분노 폭발. 이게 분인나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분노를 폭발해요. 심지어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번째로는 엘가나형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형입니다. 엘가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두 아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때 엘가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매년제를 드리러 갔잖아요. 왜 매년제를 드리러 갔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라는 통로를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갈등만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엘가나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반응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한나형입니다. 기도형이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한나의 모습입니다. 이 분인나와 한나의 차이가 뭘까요? 엘가나와 한나의 차이가 뭘까요? 고통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 고통이 깊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 하지만요, 단지 고통이 깊다고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분인나도 있었고 엘가나도 느꼈어요. 그렇다고 분인나나 엘가나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나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독특한 점이 있어요. 한나의 어려움이 뭐였어요? 아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보통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가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래요?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이를 낳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한나 기도 내용을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아이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의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한나는 자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은 그 어려움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내 상황에 맞춘 기도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상황에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맞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한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으로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누구예요? 우리한테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왕 개척을 하는데 한번 이 말씀에 그대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립개척교회잖아요. 컨택을 해서 멤버를 구성해서 건강한 교회로 출발해 가는 것이 분립교회를 세워가는 기본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분립개척교회를 가는 방향을 조금 바꿔보기로 한 거예요. 사람을 컨택하는데 마음을 쏟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쏟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 오신 분 한 분 한 분은요, 그냥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계속해야 될 일이 있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크심에 걸맞게 기대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2주 뒤면 또 설립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설립 감사 예배를 새생명 축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새생명 축제로 드리는 것은 사람을 끌어모으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에 걸맞게 기대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현장에서 초대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특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자고 말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서 반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는 것, 그분의 크심에 걸맞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두 가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크심에 걸맞게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거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오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녀는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지금 상황이 절박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원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 부었다. 내 마음을 쏟아 놓았다. 한나는 소리를 높이는 대신 마음을 쏟아 놓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한나는 탄탄대로가 있는 그 길을 달리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방해를 극복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의 기도를 방해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우리 같으면 담임 목사가 너 그따위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때려치지 않겠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말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기도를 쉬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초점을 바꿔서 마음을 식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를 느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했다면 이때부터는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한나는 이렇게 기도에 몰두할 수 있었을까요? 일부가 아니고요, 전부를 기도에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엘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또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의 전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소경 거지였지만 그가 전부를 걸어요. 방해를 하고 있을 때에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그래요? 그거에 전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혈루증 여인이 그 사람들 틈으로 가서 옷자락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부를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더 위험하죠. 얼굴에 다 보이는데 예수님께 다가와요. 또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요? 기도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요.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 전부를 예수님께 건 사람이 누리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전부를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몇 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했다, 7시간 기도했다, 12시간 기도했다, 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를 나간다, 금요 철야를 한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 초점이 많죠. 근데 오늘 한나를 보면서요,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한나가 응답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나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없었을지라도 오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한나는 변화되고 있어요. 자기의 슬픔과 괴로움과 이거에 매여 있었던 그 한나가 지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더 이상 슬픔이 지배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녀에게요, 진짜 대단한 것은 응답이 있어서거나 기도를 이렇게 세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 이전에 이런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의 기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녀가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응답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응답까지 받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응답을 받은 그 이후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가지는 되게 심각한 아픔이라는 거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이들을 업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1960년대 후반에 일본인 목사이면서 사회운동가였던 노무라 모토유키 씨가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청계천 빈민가의 한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너무 가난했잖아요. 60년대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크심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딘 줄 아세요? 여의도예요. 여의도. 맨 뒤에 보면 하나 건물 보이죠? 국회의사당. 이게 몇 년도에 찍은 사진인 줄 아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회의사당 하나밖에 없어요. 74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74년에 우리나라 저랬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진짜 허허벌판입니다. 건물 하나, 국회의사당. 근데 저곳에 15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빌딩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 이 나라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게 뭐였을까요? 기도가 이 나라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사진은 이것이에요.
이거는 몇 년도 사진일까요? 1980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대학생이거든요. 청년 2명이, 대학생 2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뒤에 보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날 모였었던, 기도했던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젊은이들,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진들을 보면 10년 단위로요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현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이 나라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나처럼 기도로 한국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차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산다라는 것은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흔적을 맛보면서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걸맞게 기도하는 것, 또 전부를 걸고 일하실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볼 뿐 아니라 다음 우리의 세대들에게 다시 바톤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가사 그대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열정이, 믿음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